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윤문기 목사님, 2년 전에도 다녀가셨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총회 끝나면 뭐 목사님들이 바로바로 한국 돌아가야지 뭐 미국에서 이렇게 몇 날을 보내나
우리 윤 목사님도 그렇고 몇 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쉼이 그동안 한국에서 사역에 지치고 그래서 쉼이 많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좀 힘들 때 내가 누가 생각나나, 내가 힘들 때 좀 쉬고 싶을 때 누가 생각나나,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저는 좀 힘들고 쉴 때는 우리 윤 목사님네 교회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한국 가서도 우리 윤 목사님이 수양가를 내줘가지고 편안하게 쉬다 왔는데 또 이 양반도 이렇게 미국 와서 좀 쉬고 싶을 때 오클라호마가 생각이 나더래나. 그래서 그 먼 길을 인디아나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이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와서 쉼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화요일 오전에 여기서 달라스로 가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데 가는 동안 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라고. 저도 저 집 가서 많이 쉬고 왔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죠? 네. 저만 반가운가 보네. 네. 우리 장로님들 여전히 또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또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2년 만에 와서 뵙지만 또 새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우리 지휘자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직장도 좋은데 취직하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더 찬양도 힘이 써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현은 목사님 볼 때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일 바보 같아. 왜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미국의 한인 나사렛 교회 가운데 오클라호마 교회가 제일 바보 같아요. 아니에요? 바보 같아요, 여러분. 바보란 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야. 봐도 보고 싶은 사람. 옆에 사람 보면서 바보 같습니다. 얘기 한번 하시죠.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예요. 우리 이현은 목사님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뵀는데 또 보고 싶어서 또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멘 좀 하셔도 돼요. 오늘 시편 8편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인가? 제가 연길이라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연길에 갔다가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연길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 북간도를 넘어서 우리 민족이 이동한 이야기, 그리고 윤동주 생가, 그리고 또 이 김자진 장군이 싸웠던 그 청살리 언덕, 그 연길을 쭉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에 연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일날 뭐 간단하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제가 주일날 낮 예배 때, 이 예배 때 조선적 교회에서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분 가운데 윤동주 문학회 회장 되시는 분이 그걸 글쎄 mp3로 만들어가지고 연길에서 지금 다 돌려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랬다간 큰일 난다. 제목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윤문기. 백여 년 긴 연길 이야기가 고향 이야기로 들려오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젊은 시인이 시어가 피처럼 솟아 슬픔이 되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청살리 언덕, 말발굽 소리와 정성에 내 고막이 찢기우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때늦어 찾아온 불효자처럼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연길의 밤을 고이 잠들기엔 어진 내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어야만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그 윤동주 문학회 부인이 송우래요. 아나운서래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들려주기도 하고 저한테도 하나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가 하면 시를 쓸 때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걸 쓸 때 연길에 가서 비 오는 밤이었어요. 그 연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동족이 당했던 아픔, 그 슬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남의 얘기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윤동주 생가를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5년 해방을 며칠 앞두고 여러분 그 일본에서 죽잖아요. 그 해방을 못 보고 유골로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 윤동주 이야기, 그 생가에 가서 윤동주 생가에 가서 젊은 시인의 시어가 피처럼 솟아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다니면서 여기가 청살리 언덕입니다. 여기가 김자준 장군이 싸웠던 데입니다. 독립운동했던 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총성과 말발굽 소리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연길의 밤을 고이 잠들기엔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를 들어야만 잠들 것 같은 그런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짧은 것이지만 그걸 쓸 때 그 연길의 그 이야기들, 연길의 그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요즘 시편을 보면서 그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 이 시상이 떠올랐을까? 제가 그 연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시상을 또 적어서 제가 이 짧은 시를 썼습니다마는 우리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도 그 시상이 떠올랐을 그걸 또 정리해서 오늘 시편 8편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디에서 시상을 얻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저는 오늘 3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늘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집 안이 아니에요. 집 밖이에요. 별들이 보이는 것, 달들이 보이는 것, 이슬을 맞아야 하는 것. 아마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이 시상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주의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거처할 곳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가를 곳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며 이 시상이 떠올랐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받아야 하는데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형들은 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집안에서 잠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저 광야에 있어야 해요. 왜? 양들을 쳐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밤들이 길었겠어요. 얼마나 그 날들이 정말 자기의 가슴 속에 아픔이 됐겠어요. 나는 왜 형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가? 나는 왜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가? 나는 도대체 뭔가?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든 날들이었겠는가, 그 말이. 아니면 거기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그의 장인에게 쫓겨다닐 때였을런지,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아마 그 긴 밤들 가운데서 이 시상이 떠올랐을런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범한 날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겨운 날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독한 밤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밤하늘을 보는 것은 낭만일지 모릅니다.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가서 캠핑을 하면서 별을 해는 것은 정말 추억이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서 그 원수들로, 그 대적자들로 자기가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에서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은, 여러분, 그 별빛이 그에게 낭만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의 그 달빛이 그에게 추억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서늘했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결이 그에게 아마 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밤,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한 순간, 그때 그는 하늘과 별을 보았어요. 달빛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달빛만, 그 별빛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본 건 뭡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 별을 보다가 이 별을 만드신 주님의 손가락, 아니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하셨으면, 얼마나 전능하셨으면 이 놀라운 세계를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보면 한없이 비참하지만, 그러나 밤에 저 별을 보다가 저 별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외로움은 다윗에게 외로움이 아니에요. 왜?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을 쓴 거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시는 별들을 내가 보니. 처음엔 그냥 보았을 거예요. 처음엔 자기의 처지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저 하늘이고 저 별이고 저 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독점하는 것 같은 다윗.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게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 아니었나요? 다윗의 밤은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가 정말 내일일런지 오늘일런지 모르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날 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나를 위해서 잔치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그 말이 무엇을 보는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는가, 나의 원수들을 보는가, 주의 대적들을 보는가, 그의 칼날을 보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실은 하늘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죠. 슬픔이죠. 처절함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광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 저는 25년 전인가 미국 처음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처음에 와서 무시를 당했는지. 그래서 그래서 조선 나라에는 그래도 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여러분, 남의 나라 와서 얼마나 텃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고독하고 처절한 날 뭘 바라보는가, 그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지만, 그러나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원통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의 늪에 내가 빠져 있어야 되는가, 그 말이. 뭘 바라보는가.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뭘 바라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있을 때 마르다 마리아 누이는 무덤만 바라보았어요. 썩은 냄새만 그 코끝을 찔렀을 뿐이에요. 무덤을 바라보면 절망만 느껴질 뿐이에요. 안타까움만 느껴질 뿐이에요. 왜?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 손가락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저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가락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무덤 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시선은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12시인가요? 저는 끝나는 시간은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은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네. 한번 올라갔다가 설교 5분 하고 내려왔더니 명설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15년 됐는데 그 중간에 교회 건축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 제가 와이셔츠 하나 안 사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옷 하나 안 샀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재산은 아니고 아버님이 주신 것이지만 아버님이 주신 아파트며 모두 다 드렸어요. 빚까지 내서 줬어요.
그 줘놓고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글쎄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 있죠. 저희 앞에서 아프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냥 맥이 풀린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맥이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좀 왜 너무 애썼으니까 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마음이 들고 제가 누님으로 섬기는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등록금을 늘 대셨던 분이에요. 그 평택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 누님을 만나서 누님 나 이번에 미국 좀 가려고요. 쉬려고. 내가 그분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계좌번호 알려주면 좋겠다.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비행기 값 넣어주신 거 있죠. 아멘 좀 하세요. 저는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는 제가 미국으로 올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리고 우리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하고 미국에 가면 RV라는 거 있잖아요. 그 왜 캠핑카 그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딱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콜로라도에 와가지고는 3일간 제가 먼저 왔으니까요. 먼저 와서 제가 콜로라도에 와서 3일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오직 했으면 금식했겠어요. 그죠? 거의 콜로라도의 기도의 집에 가서 3일간 금식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30년 전에 평택에서 오신 여자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나사렛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네. 제가 평택에서 왔고 나사렛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벌써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혹시 가족이 올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차가 있는데 남편이 이태리계 남자인데요. 한 번도 그 차를 빌려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 차를 타고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 여러분 정말 그 로키 산맥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가보셨어요? 뭐 하세요? 안 가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을 언제 보기를 했나요? 만나기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달 밝은 밤에 그 콜로라도에 정말 달 밝은 밤에 캠핑하는 캠핑 장소에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달빛이었겠는가? 아니에요. 그 달빛은 하나님의 미소예요. 정말 콜로라도는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이요. 별인가요? 폭죽이지요. 나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정말 마음도 몸도 다 깨어질 대로 깨어졌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위해서 저 콜로라도에 그분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분이 바쁘신 분이 저희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저 산꼭대기까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천사처럼 준비해 놓으시는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리오리.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주께서 나를 방문해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라호마 교회가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서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지는 바보 같은 사람들, 바라보아도 또 보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정말 다윗이 보았던 밤하늘과 별과 달들은 그에게 있어서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이 아니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가락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주께서 무엇이간데 미물보다 못한 나를 생각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